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듣다 보면 그러면 듣는 것이 잘 들려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참된 말을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둑질 하던 자들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또 그 이어서 말씀하신 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 인침받은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며 모든 말의 죄악들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의 중점은 뭡니까? 말입니다. 말. 모든 것의 문제는 말에 있다. 그걸 통해서 말 잘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 말 잘못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길들을 말 잘하고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말게 해라 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 속에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인 것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는 구원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이런 겁니다. 확실한 보증이 되신 거죠. 구원의 확실한 보증으로
이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래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내 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들어갈 때 이건 내 집이 아닌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남의 집 들어가는 것처럼 내 집을 들어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면 그러면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심을 하신 것은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선언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자식이다. 이런 선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마귀가 우리들을 함부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인치심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을 때까지 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의미를 본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신학에서는 견인이라고 그래요. 수요일날 나오시지 않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걸 보고 견인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동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 믿었을 때 구원받았다 이런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육체까지 완전히 변화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전체를 성령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리고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을까? 그건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불순하면 부모님은 근심하십니다. 형제 간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싸우고 화내고 짜증내고 불순종하며 자기가 집에서 뭔가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성질만 내는 그런 자식을 보며 부모는 항상 근심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권면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또한 그런 애들은 그럼 내가 안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명절에 안 오면 되잖아요. 내가 없어지면 되지. 그러면 시원하잖아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래서 안 오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금심거리가 되는 것인지는 잘 알면서 그렇게 행동합니다. 전혀 모르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부모님의 속을 박박 긁습니다. 그런 자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가장 큰 근심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간, 지체간에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행동으로,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으면 안 나타나고 자기에게 싫으면 짜증내고 화내고 그리고 뒷말하고 그러며 불순종하고 성질을 내면 성령님은 그 마음을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문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권면하면 내가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되잖아요. 내가 빠지면 되잖아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 가장 큰 아픔과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모르고 행동하기도 하고 알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래서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동 이런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부모가 돼서 성장할수록 더 잘 압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부모님이 나를 향해 가지신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기운을 느낍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는 그 부모님의 소원과 마음과 그 기운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릴 때도 있습니다. 다 알면서도 순종하기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잘 압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달라요. 보면 참 기도들을 잘 하세요.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압니다. 나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압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하나님은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의 뜻임을 알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의 악한 습성을 따를 때 근심하십니다.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비방하고 그러면 근심을 하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지 않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령님은 근심하고 걱정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행동과 말에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죄악에 탄식하시기도 하십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악습을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교회를 생각해야 할 때 교회를 생각하지 않으면 근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는 악습들을 보시며 근심하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며 근심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방탕에 방임하고 뒷말하는 모습들을 하나님은 근심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신앙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면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본문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행했던 악습을 다시 하지 말아야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리얼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너무 많은 도둑질을 했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서리를 다 했던 범인들이거든요. 근데 서리를 다 용납했기 때문에 교도소 안 갔지. 예전에는 이것저것 많이 훔쳤어요. 근데도 사람들이 그냥 눈을 감아줬던 거죠. 마음이 넓어서. 요즘 같았다면 전부 다 깜빵 갔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도둑질하는 일들 큰 거는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야, 기이하다 할 때 있지 않아요? 나이 드신 사람으로서. 무엇요? 그것은 택배잖아요. 문 앞에 물건이 다 널려 있어도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옛날 생각해보면 야, 이건 기이한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니아까 들고 전부 다 담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도둑놈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작은 도둑놈이 많았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당시가. 과거에는 왜 그렇게 도둑질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먹을 것이 많으니까 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씩 훔쳐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왔잖아요. 니들 도둑놈이다. 이젠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짓 했던 거 이제는 그것도 죄다. 말씀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거의 습성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과거의 생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과거의 죄악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사는 것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지런히 일하라 이 말씀하세요. 본문이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둑질해서 먹고 살지 말고, 그런 거 훔치지 말고 이제 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까지 구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선한 일을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둑질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너만 먹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까지도 먹고 살게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끊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끊으라 그러면 담배 끊으라, 술 끊으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담배 끊는 것으로 술 끊는 것으로 멈추는 것은 회개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담배 끊고 순 끊었으면 담배 끊고 순 끈 값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끊을 수 있어요. 담배값을 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고 술값을 딴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때 그때 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너 먹고 살 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젠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그들에게 도와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습성을 고쳤으면 그 습성 고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또한 두 번째는 말을 고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서로 지체인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진실 위에 세워질 때만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할 때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감정 조절을 하며 말해야 합니다. 26절, 2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분을 내어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하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을 내는데 감정을 잘 조절하면 죄를 짓지 않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분을 품고 하루를 넘기지 말고 분노의 감정을 해결을 하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체들과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를 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할 때 100%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분노가 우리에게 올라올 땐 이거 사탄에게 넘어가는구나 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정으로 말하면.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해서 말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성령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고통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할 때, 그럴 때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말 때문에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모든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말에 있습니다.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의와 함께 버리라. 악한 의도를 하고 있는 그런 악한 말들, 그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버려야 돼요. 뭘 버려요? 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악독은 어디서 나오나요? 입에서 나오잖아요. 노함은 어디서 나오나요? 분냄은 뭐와 관련 있나요? 떠드는 것은 뭐와 관련 있나요? 비방은 뭐와 관련 있나요? 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에 있습니다. 말의 문제는 말의 죄의 문제는 말의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타는 말을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타는 말이 아니고 당신의 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 얘기하다가 또덕덕덕덕 타는 말을 문제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일부에도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애들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나요? 말이 불의의 세계예요. 그러면 이 말은 길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성경은 말은 길들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의 말을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말은 길들일 수 있는데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 말고 우리의 입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고 나의 말 때문에 교회가 상처를 입고 고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 훈련, 대화 훈련을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대화 훈련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다 치명적인 말의 실수를 많이 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끝없이 방법은 훈련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 우리는 자꾸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우리 말의 문제의 심각성을 위해서 인식하고 대화 훈련에 여러분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다 먹어서 무슨 훈련을 하겠어? 나이가 드셔서 해야 돼요. 자꾸 하셔야 됩니다. 끝없이 훈련하는 것뿐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화 훈련을 받으시고 서로 대화하는데 내가 대화하고 싶은 상대가 되어야 되고 대화하고 싶은 상대가 교회에 많아야 합니다. 왜? 말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와 대화하고 싶어?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내가 마음이 좋고 그 사람과 대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런 대화하고 싶은 사람 있느냐 말입니다. 없다면 우리는 많이 문제가 있는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없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 훈련해야 되고 대화하고 싶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싶은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상대가 되어가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행복하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꿈이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하나님, 아름다운 말을 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말하고 싶은 상대가 될 수 있도록 말을 훈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